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양합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 되었습니다. 8장에서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잦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 큰 축이 무엇이냐면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재앙입니다. 어제는 이제 일곱인의 이야기가 되어졌고 이제 오늘 일곱인을 떼시면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시면서 그 폭풍 전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가지고 그 나팔을 부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보게 되면 먼저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을 부를 때 이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자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을 떼면서 많은 그 아픔이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일어나는 재앙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놀람과 동시에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변화되어지는 세계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구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일곱 나팔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붙는 모습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팔 불기 전에 일곱인에 벌써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반대로는 나팔을 불어도 또 일곱인 떼어줘도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곱인이 뛰고 나서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팔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앞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나팔꽃처럼 이렇게 뭡니까? 펼쳐져 있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쭉 한 줄로 빼진 그런 모습인데, 성경을 보면은 이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7번 나오게 되어져요. 그럼 이 7번 나왔다라는 얘기는 나팔이 가진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어디에서 들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시내산에 임재하게 되면서 빽빽한 구름산 위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을 때에 백성들이 진중해서 놀랍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의 나팔 소리가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희년 때에 불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아시겠지만은 희년서라고 해가지고서는 성경 외에 외경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사건들도 이 희년과 맞물려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희년과 맞물릴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도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희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번 안식일에 7년 안식일에 7번의 마지막 그 해, 그러니까 77이 49 해서 50년째 되어지는 게 희년이잖아요. 안식을 뜻하는 의미가 이 나팔에 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 그리고 안식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여리고성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나팔을 불렀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또 나팔 소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다섯 번째의 나팔 소리가 포로식이 지나고 나서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 가지고서는 성전의 기초를 세울 적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나팔 소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전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또 나팔 소리에 들어져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우리가 찬송가 168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인으로서의 나팔 소리가 있고, 오늘 이제 7인 이후에 7 천사가 부르는 7 나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7 나팔은 7인의 재앙보다도 더 깊은 재앙의 시작이 7 나팔이에요. 그리고 이 7 나팔의 재앙보다 더 깊어지는 건 7 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이 더 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보게 되어지면은 마치 그 출애굽해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마지막으로 종국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되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7 천사들이 어떠한 나팔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첫 번째 나팔이 불리워졌을 적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8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2를 태워 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8절 9절 가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죠. 그리고 10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순쑥이라고 하는 별이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져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해, 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의 빛이 3분의 1 없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새 나팔이 남았을 때에 독수리와 새 천사가 더 큰 재앙을 한 번 더 얘기하죠. 이것은 왜 얘기를 했느냐? 결국은 지금 임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은 화이지만 한편에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되어지는 나팔 소리이지만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어떤 그 사인으로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 7 나팔 부르는 데까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7 대접을 붙는 환상부터서는 믿는 자들은 이제 제외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구원과 화를 갖다가 구분 짓고는 우리가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합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막연한 어떤 그 지옥의 처참함이 어떠한지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게 되어지는데, 5째 나팔을 9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불게 되어지면서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었다. 그리고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주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해하느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해하더라는 거예요. 골라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5째 이전에 보게 되어지면 구원과 화를 구분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째 황충이 올라오면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갖다가 구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밑이 없는 구덩이, 무한한 파멸, 무한한 절벽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탄이 이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완전히 끝나기 전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곳, 그곳이 이제 무저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갇혀있던 그 무저갱의 문이 열렸을 때에 황충이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괴롭힘이 강한 존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단을 괴롭혀요. 근데 이 황충은 자연의 식물을 먹고 사는 원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서는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괴롭게 하시는데 사용하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경고라는 거죠. 황충이 괴롭게만 했다는 건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말처럼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만큼의 큰 아픔에 쓴 어려움을 주면서라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6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내려지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져요. 이때에 이제 요 6번째 천사의 나팔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4명의 천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4명의 천사로 인해서 동서남북에 붙잡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3분의 1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거는 계시록 9장 20절에 21절에 나와 있지만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황충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사람이 이 정도로 완악함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결국 완벽하게 걸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번째 나팔까지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눈물 정도 흘리는 행위적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마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개는 우리가 말하는 그 회개의 모습의 차원이 이제 넘어서서 회개는 결국 우리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눈물 흘리면 회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눈물 흘려도 여전히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선물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6째 나팔과 이 7째 나팔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죠. 이 작은 두루마리를 너가 먹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라.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게 될 적에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만은 여러분 뭐예요? 먹으면서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밀스러운 일들이 퍼져 나갈 적에 그 예언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선포되어질 적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좋지만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은혜에는 쓰라린 고통의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6째와 7째 사이에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나서 또 하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11장 1절 2절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측량하라. 그런데 이 측량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인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과는 무관된 삶을 사는 자들은 이제 제외시키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 뭡니까? 이제 측량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에 있을 7째 나팔을 앞두고 인내하라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지만 요한계시록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꼭 믿는 자의 그 삶에 대해서 꼭 구별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진 삶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3년 반을 예언하게 되어지는데 이 둘이 여러분 권능을 행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순교를 하게 되어질 적에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이야기하지만 이 두 증인은 결국 3일반 후에 다시 부활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보통의 일반적인 계시록의 해석에서는 어떤 특정한 선지자를 보냈느냐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그 고난 속에서 다시금 피어나는 부활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요한계시록이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겁니다라고 할 적에는 벌써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적에 것입니다 그러면 딱 규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권의 결정은 결국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거에 딱 고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정답은 분명히 있지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얻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창세기에도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하였지만은, 이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에 있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보여지더라 하는 거죠. 그 일곱째 나팔이 딱 불러지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15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24장로들과 더불어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새벽에 하기에는 조금 좀 폭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딱 불렀는데 하늘이 열렸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에 있는 성전이 먼저인가요? 하늘에 있는 성전, 언약궤가 먼저인가요? 잠깐 생각해보면 땅에 있는 성전과 언약궤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과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 때. 그럼 이건 뭐냐? 땅에 생겨진 모든 언약궤와 성전의 모형은 어디에서 따왔느냐? 하늘에서 따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에덴 동산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걸 모양을 떠서 땅에다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떠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쉽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보면서 그냥 그거를 눈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저걸 막 얻어서 불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그것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인간의 육신의 욕정과 욕심으로서의 의미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장식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통 잘 이렇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안 하죠, 목사님들이.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오한 비밀이면서도 단순한 건데 깨닫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썩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는 진짜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오리지널을 지금 경험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짝퉁 들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리지널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죠. 그래서 오리지널, 짝퉁의 반대는 명품이잖아요. 그죠? 그 명품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가면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여러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기대가 안 되는구나. 거기 가면 내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까? 야, 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마포 옷 입고 공중에서 주님 얼굴 뵌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의 재림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살면서 상상도 못한, 그때는 거기 가면 보톡스 맞을 필요도 없고요. 피부에 크림을 바를 필요도 없어요. 거기 가면은 옷같이 빛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다, 이거 새벽 예배가 거의 뭐 수요 예배처럼 되는데, 다 이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맞추면서 이거 하나를 딱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건 이미 하늘에 있는 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였구나. 아마 이건 창세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 이 명품의 신앙을 추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또 삶이 있구나. 이것은 오리지널 명품의 삶이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고 이 어려움의 세대를 잘 이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